할렐루야. 6월 13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33쪽에 있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 형제가 11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들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아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노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마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아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교회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하루를 드리길 원하며 주님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말씀 따르기를 기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성결하게 하고 누구는 음악을 하게 하고 누구는 악기를 치게 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그 결과,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 그에 대한 결과를, 반응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역대상 13장에서도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천부장과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옮기며 온 힘을 다하여 기뻐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그 일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언약궤를 옮겼을 때 억지로 한 것이나 마음에 없는 일을 그냥 사람들이 보는 눈 때문에 이렇게 억지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처럼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언약궤는 레위 사람이 메고 운반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소가 끄는 수레에 이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하였고 또 운반 과정 중에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우사가 그것을 막았다가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죠.
이러한 실패를 경험했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 언약궤를 운반합니다.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어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으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 사람들이 궤를 이렇게 메고 직접 운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자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언약궤를 메었던 이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윗의 방법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여러 가지 행동을 실제로 옮겨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쁜 마음에 하는 일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다를 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주어야 하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한식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내가 중식을 좋아한다고 해서 이 중식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데 이거 한번 먹어봐 하면서 짜장면만 매일 사준다고 하면은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진심일지라도 이 사랑이 받는 입장에서는 나는 한식을 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중식만 사주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심중에 맞춰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도록 기록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부터 보시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다윗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그 일을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이 일을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백성들과 다윗이 함께 춤추는 모습을 보며 업신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채통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에 따른 다윗의 반응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사무엘 하 6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이처럼 춤을 춘 것, 옷이 벗어지도록 춤을 췄던 것은,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춤을 췄던 것은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미갈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왕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나라보다 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러한 자신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아무리 강대한 나라의 1인자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예배자라는 사실을, 그러한 정체성을 분명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언약궤가 돌아올 때 백성들 앞에서 엄중하고 무거운 체하며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기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였죠. 이 말씀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나 직업이나 배경, 직분 이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예배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해도 저절로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상해 보이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거나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렇게 말을 하면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윗처럼 사람들 앞에서 예배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보는데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심을 고백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 주십니다.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안에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도우시며 기뻐하심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예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눈앞에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까를 의식하며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체면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로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하여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을 너무나도 많이 의식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로 의식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온 마음을 고백하여 나아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오늘은 금요일로 금요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또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